뭐의 죄입니까? 사람 또는 환경,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나자가 빠졌네요. 하나님의 일.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기억 다 나시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제 이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기 전에 사람이 우리 또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맹인 문제라고 합시다. 맹인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맹인이 아니니까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통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게 누구 때문이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밑으로 가지 말고 위로 가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죠? 이 문제가 돈 문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돈 문제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지 않을 때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사기를 맞았다. 또 이 사람 믿어가지고 돈을 빌려줬더니만 떼먹고 도망을 갔다. 또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돈을 많이 못 번다. 또는 지금은 불경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연초라서 지금은 중국이 이렇게 사드 문제 때문에 해서 중국이 막혀가지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칠까요? 돈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떼먹고 도망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려고 가난하게 했구나. 사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우리 회사에 하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가 모든 일을 밑에서 놀지 말고 위로 할 때 예수님은 이것을 빛, 반대로 이쪽을 둠. 빛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낮. 어둠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아래 위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이쪽으로 생각하고 이쪽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둠의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밤을 사는 사람들. 반대로 똑같은 문제인데 위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이고 영적으로는 낮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여기 적용을 해보고 보면 우리는 이 사람 환경 이런 것을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들 아닙니까? 옛날에 소설 이문열의 어둠의 자식들 그런 책이 있었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위쪽을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아래쪽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체계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철저하게 밑으로 생각하는 게 습관이고 이것이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고 이것이 학문이고 이것이 어떤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육하원칙이라는 거 있죠. 뭐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죠? 6가지의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게 머리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원칙의 해답을 얻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왜요? 이 해답을 얻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맹인의 문제가 누구의 죄입니까? 저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했을 때 그 해답을 알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본문을 계속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나 이 부모나 불러다가 계속 물어요. 어떻게 눈을 떴냐? How? 어떻게?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8절부터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이 개입하는 장면이고 8절 이하는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를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데, 자 1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자 언제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안식일 날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자 언제라는 해답을 찾으면 그 해답에 따라서 예수님이 죄인이다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본능적으로 당신 누구십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뭐 꼬치꼬치 캐물어야 돼요.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뭐 신용카드를 한번 긁었다, 예를 들어서 비리 날라왔어요.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을 앉혀놓고 따지죠. 언제, 누구하고 먹었어? 왜 먹었어? 이거 어떻게 갚을 거야? 당신은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결돼요,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멍청이에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거기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로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불교, 유교, 뭐 마호멧, 뭐 이런 힌두교 이런 건 종교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초월, 어떤 자연적인 어떤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어떤 체계가, 신념의 체계가 종교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는 어떤 초월자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 문제를 통해서 초월자가 하는 일을 깨닫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언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해답이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서 이미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해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야. 이게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앉혀놓고 너 왜 이랬어? 누구하고 했어?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거는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냥 검찰이나 경찰이 하는 일을 집에서 아내들이 할 때 문제가 더 꼬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밑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8절부터 34절까지 이따가 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는 첫 번째 딜레마가 있습니다.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일은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아냐? 그죠? 밑에 이 삶은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도 해답은 얻을 수 있어요. 누구, 왜, 어떻게, 언제, 그죠? 뭐 기타 등 6가지의 해답은 얻지만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만 여기는 해답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는 믿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실체가 없잖아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문의 7절에 보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물론 6절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소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는 게 결과예요. 이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맹인이 한 건 뭡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씻는 거예요. 자, 실로암에 가는 것이 맹인에게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눈이 떠졌구나 했는데 만약에 내가 김금률 집사님한테 물론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해가지고 눈에다가 쫙 발라가지고 저기 2층에 가서 씻으면 피부가 배고같이 하얗게 됩니다. 뭐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왜?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소경이 실로암까지 가가지고 그 물로 씻는다고 누구라도 한 사람이나 그렇게 치료받은 그 전례가 있으면 하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실로암 물에 가서 씻었다고 나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소경은 했어요. 자, 이 문제를 이쪽에 살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일, 이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빛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왜 순종이 필요하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알았으면 순종할 필요 없이 아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라면 하는 대로 하는데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상관없이 우리 이 생각이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순종해라, 믿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해가 되면은 하려고 해요. 여전히 하나님은 순종하라는데 우리는 자꾸 이 순종에 대해서 또 육하원칙을 갖다 대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해답을 구해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자꾸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요? 얘기해도 모르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것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냥 너 머리 쓰지 말고 그냥 순종해. 그럴 때 맹인은 그냥 순종했어요. 소경이 실로암까지 찾아가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흙으로 침 뱉어서 이게 진흙 바른 그 눈을 실로암물로 씻는다고 해서 실로암물이 뭐 특별한 물입니까? 그런데도 가장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면 밑에 삶은 불신앙, 불신앙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이해하려면 이 마름모, 이 다이아몬드 모양과 같은 이 그림을 머리에 집어넣어 두면 이 전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위의 삶은 빛의 삶이고 빛의 아들이고 영적인 낮이고, 밑의 삶은 어둠이고 밤이고 불신앙이고 세상의 삶이에요. 길 위의 삶이 믿음이고 길 아래의 삶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길을 뭐라고 발음합니까? 질 위가 믿음이고 질 아래가 불신앙입니다. 질 아래를 빨려면 질 아래, 이걸 빨려면 지랄하네. 지랄하네. 밑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질 아래의 삶이에요. 제가 굳이 발음을 안 해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질 아래 사는 사람들이 자,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어둠의 자식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졌는데, 어둠의 자식들, 길 아래를 사는 사람들. 자, 8절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보면 저절로 해석이 이제 다 돼요. 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이제 그 눈뜬 소경을 보고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전에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 자, 사람 육하 원칙 누가? 사람을 자꾸 얘기해요. 자,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어떻게? 그런데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렇게 자기가 겪은 일을 얘기합니다. 자, 12절에 그들이 누구를 지칭합니까? 8절에 이웃 사람과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그가 어딨냐? 누가? 자꾸 이 주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자, 14절에 이제 안식일이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자, 15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어떻게, how 그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또 대답합니다. 15절 끝에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안식일 언제, 때, 자꾸 밑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라. 자, 그러니까 안 되겠기에 이제 18절에 보면 부모를 불러옵니다. 또 사람을, 이제 부모를 불러오면 해결이 될 줄 알고 18절에 그 부모를 불러 묻되, 19절에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는 낫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또 어떻게 how. 계속해서 질 아래에서 놀고 있어요.
20절에 그 부모가 대답해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을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여서 자기를 말하리이다. 22절에 부모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바리새인들이 무서워해서, 자, 역시 사람과 환경과 형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 환경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발뺌을 하는 거예요. 자, 24절에 이에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맹인 됐던 사람 두 번째 부릅니다. 역시 길 아래서 놀아요. 사람을 불러오면 물어보면 해결이 되는 줄 알고 물어봅니다. 24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죄인이다. 죄인이다. 또 이에 이제 소경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있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맹인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계속해서 how, 어떻게, 언제, 누가, 왜 꼬치꼬치 캐물어요. 이런 사람 아마 그 검사나 뭐 이렇게 경찰 하면 딱 맞을 사람 같아요. 27절에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 사람 똑같은 문제를 계속 물어보니까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랬더니만 28절에 그들이 욕하이로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여러분,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은 언뜻 들어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길 위를 얘기하는 걸까요? 길 아래를 얘기하는 걸까요? 길 아래, 모세.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예를 들면 요게 모세. 모세는 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뭐 아브라함, 바울. 자, 성경에 있는 인물이 있어요. 제자들은 이 모세를 사람, 훌륭한 사람, 우리 모세의 제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모세에 대해서 얘기 안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 사람이야. 그러면 모세를 통해 우리는 누굴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시겠죠? 성경에 나는 바울이 나의 신앙의 롤 모델이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하신다는 믿음으로 바울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담임 목사. 자, 담임 목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떤 분입니까? 뭐 당황스러워요? 담임 목사님은 잘생기고, 나오세요. 자 계속 자, 잘생기고 또 뭐 능력이 있고 뭐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이거 다 가짜예요. 이거는 길 아래서 노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 지랄하는 사람이에요. 길 아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은사를 베푸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보냐면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이게 빛의 자녀고 영적인 낯을 사는 참된 신앙인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누구만 봐요? 전도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사랑이 많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뭐 감투가 뭐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박사학위가 뭐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유학을 갔다 왔고,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뭐라고요?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 우리도 욕하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 지금 보면 계속 어떻게, 언제, 왜, 뭐 했냐, 그는 죄인이다. 그게 이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어떤 신앙적인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안 읽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34절까지 이제 끝을 내고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담임 목사 하면 이제 오해할까봐 자 문제를 해결받은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쫓아냈어요. 34절에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쫓겨났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났어요. 이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인자 말 그대로는 사람의 아들, Son of Man. 근데 이 인자라는 표현은요, 다니엘서에서 인용하여 있고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고유명사입니다. 인자는 일반적으로는 일반 명사로는 그냥 사람의 아들, 우리가 다 인자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고유명사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 보고 예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36절에 이 사람은요, 비로소 이제 주여라는 표현을 써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이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자, 믿는다는 표현은요, 길 아래를 얘기할까요? 길 위를 얘기할까요? 길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처럼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육하 원칙의 해답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자, 그랬을 때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바로 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 그럴 때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 자, 여기서 보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자, 보게 한다는 것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는 것은요, 이 빛이 아니라 이런 어둠 속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빛,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죠.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또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또 요한복음에 참빛이 세상에 왔으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빛은 이런 이 형광등 빛이나 이 태양 빛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빛, 은혜의 빛,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본다고 해서 이 영적인 이 육적인 장애를 가지지 않고 공부하고 알고 배우고 듣고 쓰고 다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쳐야 우리가 진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열심히 돈 잘 벌어가 용돈 잘 준다고 그게 그 자식을 잘 키우는 게 아니죠. 자식으로 하여금 진정한 빛을 볼 수 있게 할 때 건강한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보게 하고 참빛을 비추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랬더니만 40절에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맹인이냐? 조롱하는 거예요. 왜? 맹인이 아니니까. 웃기고 있네. 그렇게 비꼬는 거죠. 4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여기서 맹인 되었더라면 또는 본다고 한다면, 자, 이것은 육신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런 삶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영적인 상태를.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우리는 본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맹인이에요, 맹인. 그런데 이 세상 학문은, 세상은 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얘기해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문제를 봐요. 이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난 이게 싫어, 저게 좋아, 뭐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아니 이 사람 말고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담임 목사님 한번 바꿔보자, 장로, 이런 사람이 장로가 돼야 돼. 우리 환경을 다, 그러면서 이게 영적이고 이게 뭐 하나님 주신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여기서 뭐 너무나 은혜로운 얘기들을 막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혜고 통찰력이고 뭐 이런 뭐 어떤 모든 신앙적인 단어를 다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오전 설교로 연결을 하면, 자, 오전에 광야예요. 네. 인생의 광야가 아레스 동네 사람들은 압살롬, 이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광야에 있다고 가정하면 다윗을 보면서 압살롬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래. 압살롬은 그 성격이 원래 그렇게 삐딱선을 타서 그래. 다윗이 미리 알았으면, 자녀 교육을 잘했으면 압살롬이 그런지 못하도록 단단히 가정교육이 문제야. 가정교육.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 다윗 네가 간음하고 너를 보면서 자란 애가 네 아들이지,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당하는 거야. 뭐 교육적으로, 가정 심리적으로, 그죠? 얘기해요. 그런데 다윗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 망할 놈, 뭐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했는데 장군들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데 안 해요. 63편 보면, 자, 여기서 뭐 해요? 뭐를 앙망한다? 네, 맞아요.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갈망하고. 자, 여기서 또 그 다음에 뭐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올리고. 아니, 사람들 지금 막 압살롬 당장 찾아가서 족쳐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을
개성하기 위해서는 뭐 군사가 몇 명이 필요하고 또 어디에 도움을 구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압살롬의 약점이 이겁니다. 이것을 압살롬의 어떤 최측근을 내가 아는데 돈만 좀 주면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압살롬을 전략과 전술, 여기에 이제 손자 병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하죠. 그런데 이게 다 아니에요. 왜? 이거는요, 영적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영적인 밤을 지내는 거예요. 자, 환경은 광야인데도 빛의 삶을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바라크하는 거. 바라크가 뭐라고요? 착 달라고 연합하는 거. 연합. 보통 사람은 이런 환경에 있으면 누구와 연합하고 싶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 환경과. 누가 좀 도움을 준다면 백쓸 것은 그 사람들하고 연합해가지고 그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 하가하는 거야. 하가. 왜요?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여 요새시여 방패시여,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그 양을 알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가는 길 그 아무 누구도 모르지만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물 가운데 들어갈 때도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들어갈 때도 타지 못하고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나는 오늘 또 묵상합니다.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 중에 하나가 턱 와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광야로 몰았구나. 그럴 때 막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기쁨으로 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죽음아 와라, 압살롬아 와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의 날개가 나를 안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가난아 와라, 질병아 와라, 고통아 와라,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내가 너와 싸우리라. 이게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네. 이게 9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9장을 읽으면서 이 은혜를 느껴보셨어요? 네? 느껴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 10번 100번 몇독 4독 5독 하면 뭐합니까? 한 말씀 붙들고 살면 되는데, 한 말씀 붙들고. 어떤 분은 성경을 썼대요. 여러분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말 뭐 써라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하는 게 얘기 없어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소경이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순종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강요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요, 이번에 성경을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시인은 아니지만 시인처럼 내 마음의 감동이 뭐냐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배워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어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글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어서 고맙고, 말로 표현될 수 없는 분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하나님이라면 나같이 지식 없는 사람은 모를 수 있잖아요. 글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아무나 다 믿을 수 있는데,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니까 이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느끼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전율이 왔어요. 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광야에 있든 뭐 초목이 무성한 그런 초지에 있든 뭐 찌그러지는 소똥집에 있든 아파트에 있든 이 문제가 이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에 있든지, 사람의 문제, 교회의 문제, 재정의 문제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왜? 그 문제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랫동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거든요. 너 왜 무슨 문제 때문에 누가 어떻게 왜? 이건 다 아랫동네. 여기는 그게 없어요. 어떤 문제, 사기 당해도 괜찮아요. 뭐 병들어도 괜찮아요. 자식이 속을 썩여도 괜찮아요. 남편이 술 고래 망탱이 뭐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구나. 그러면 이게 되면 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하나님께 착 붙어 있고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입을 이제 지키면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맹세한 자는 자랑하거니와 거짓말하는 자는 그 입을 하나님이 닫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 하면 요 다이아몬드 요거를 기억하고 윗동네 아랫동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느 동네에 살았다? 아랫동네에 사는 삶은 무슨 삶이다? 아니 그런 거 말고 저는 이제 길 아래의 삶. 근데 여러분은 알아서 해서 들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윗동네를 살아야 돼요. 윗동네를 믿음으로. 이해되시겠어요? 간단하죠? 더 이상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합니까? 이수미 집사님 이해가 되죠? 윤 집사님 이해가 되죠? 안 돼도 이럴 땐 된다고 그래 내가 빨리 끝냅니다. 안 된다 그러면 자꾸 길어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9장은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오래 해가지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